요즘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중에 또 비행기를 타는 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옛날 얘기죠. 이 청년은 대구에서 있던 청년인데 유학 가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돈도 모으고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 가기 전날 동네 형들이 함께 모여서 송별 파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이번 비행기 이번에 처음 타지? 처음 타는데요. 나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말이지. 내가 너희 꼭 할 얘기가 있어. 근데 너 비행기 타면 정말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 스튜디오스 아가씨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는데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난다 너. 절대로 그거 먹으면 비싸다 그거. 진짜로 먹으면 안 돼. 이 친구가 순진하게 그걸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이제 미국 LA까지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보니까 스튜디오스가 계속 음식을 나르면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랬대요. 나는 절대로 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음식을 안 먹고 오게 되는데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는 용기를 내가지고 아가씨 이거 얼만겨? 그랬더니만 주변에 사람들이 다 깔깔 웃게 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값에 이미 다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다 지불된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 알고서는 마지막 한 끼라도 배 터지게 잘 먹었다 그런 얘기를 와서 하면서 교우들이 함께 배꼽 잡고 웃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구 청년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값에 이미 다 음식값이 다 지불되는데 그거 안 먹고 배를 쫄쫄 곪고 있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He paid the full price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15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영인 성령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 고린전서 3:16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복이 어떤 복이냐? 성령님을 모시면 좋은 게 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요절이거든요. 다 같이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성령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르다, 위로하다 그 말로 성령은 다시 말해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고요. 도우시나니에서 도우시나 헬라어로 보면 순, 안티,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티는 반대라는 말이잖아요. 멀리에서,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 들어 올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우시나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는 주님이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올려 건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The Holy Spirit helps us. 현재형이거든요. 우리 성령님이 도우신 것은 옛날에 과거에 제자들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언젠가 도와줄 것이 아니고 현재 도와주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오늘도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본문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뭐냐?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주변에 보면 정말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 가까이 보면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세계를 제패한 나폴레옹 얼마나 대단한 황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오면 부인 조세핀 무릎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고독해서 늘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함 보여주면 얼마나 무시당할 텐데, 얼마나 무시당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가만두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아주머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요즘 어디 그렇게 바쁘게 다녀요? 요즘 학원 다닙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반찬 투정을 좀 하고 맛이 없다나요? 요리학원 다니시나 보죠? 아니요, 유도학원 다녀요. 한 번만 더 불평하면 엎어치게 하려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웃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무섭지 않아 계시죠? 세상은 약한 사람 봐주지 않아요. 세상은 약한 사람, 아니 가족들마저도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 무서운 인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는 강한 척 해야 돼요. 돈 있는 척 해야 돼요. 센 척 해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긴장을 여러분이 다 푸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탓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냐고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 26절 말씀,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아니, 기도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잘 몰라서 늘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몸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모르고, 우리는 지금 앞날에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를 게으를 때가 많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몸이 아플 때, 사랑하는 딸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그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잘못된 기도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까지 받은 복,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잖아. 그죠?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줘도 놀라운 일인데,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주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몸에 지금 피가 흐른다, 안 보인다, 피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안 보인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말한,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 성령님은 늘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자꾸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은 뿌리치고 자꾸 불안하여 염려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탄식하시겠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의 손을 펼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사주팔자나 타로점에 가고 엉뚱한 사람 만나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64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장군이면 저분은 힘이 얼마나 대단할까. 박사님 만나면 박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을 텐데, 권력자를 만나면,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은 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면 박사도 모르는 것이 있고요, 장군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회사 CEO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약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약하지 않는 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약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약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하고, 다 알아보면 아픔이 있고요, 다 보면 눈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가? 우리 아이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저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성령,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집안에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119처럼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점이 또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크게요. 시작.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영어 잘 몰라도, 과학 잘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돼요. We know that.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 시험에 매일매일 나오는 문제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의 고난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아픔과 우리의 잘못된 과거까지도 다 합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살인한 일까지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미국의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목재소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아무런 통고도 없이 거기에 달랑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황당하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끓게 되고, 내가 이 목재소를 이 바로 옆에다가 하나 좀 세워볼 생각도 했는데 자금 있어야지요. 그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죽을 것만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길이 이렇게 다 막혀버렸잖아.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믿음의 딸이, 여보, 그런데 당신이 많은 노력한 건 아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안 해본 노력이 있잖아. 당신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 걱정만 했지 기도한 적이 없어서. 아내 말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아내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신상이 좋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집을 담보로 해서 작은 건축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은행 빚을 다 갚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비싼 호텔은, 좋은 호텔은 너무너무 비싸고요. 또 좀 싼 호텔은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좀 저렴하면서도 좀 깨끗하고 그런 호텔을 좀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정말 좀 작으면서도 좀 깨끗한 그런 비싸지도 않으면서 그런 호텔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호텔을 짓기 시작해 나갔는데 드디어 세계적인 체인이 되는데, 이분이 호텔 지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홀리데이 인, 홀리 거룩한 날이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광주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합니다. 옛날 목재소 주인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이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는 해고한 목재소 주인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나는 왜 내가 해고당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길이 막혀가지고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침내 성령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골 옛날에 저희 어머님도 보면 식사 다 거의 끝났는데 그 반찬 남아있는 것들을 다 양푼에 다 붓더라고요. 그리고 야채 상추하고 썰어 넣고, 그리고는 고추장 거기 넣고, 그리고는
참기름 귀한 거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밥을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얼마나 기똥차게 아니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 여러분이 기억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모든 것을 다 비벼가지고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까지도 지난날의 과거까지도 다 비벼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8절에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것은 결과거든요. 아웃풋이거든요.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앞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합력의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둘 다 실수 많이 했어요. 아니 다윗은 심지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여러분 다윗은 마침내 그의 집안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실수 가운데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수많은 시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사울은 어때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전쟁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합력하여 점점 어려운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 우리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자기는 교회를 다녀보면 여러 교회 다녀보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해보고 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교회인지 다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밝은 표정으로 하고 있는 교회를 내가 봤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 명성제일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외부 강사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아침에도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찍이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찍 우리 여러분 자녀들 데려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그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지방에서 일산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번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통증이 너무 와요. 통증이 와서 그래도 일산까지 가야지 하는데 너무 통증이 오고 길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고 하는데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정표에 아주대학병원이 있는 거예요. 아주대학병원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얼른 방향을 틀어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만 늦게 왔으면 천운이라고 이분들이 그런 천운이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천운이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가는데 또 중환자실 자리도 딱 하나 남아있고 마치
그 심장 전문 그 최고의 박사님이 그 시간에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얼른 긴급하게 막힌 혈관 하나를 뚫고 스텐스 수술을 진행했고 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다고. 할렐루야. 정말 이 간증 듣고 저는 소름이 끼치는, 이 집사님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 교회 학교 봉사하고 주일 저녁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오는 주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그를 도와주셨고 정말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 순간에 병원이 어떻게 눈에 보이고 얼른 들어가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어질 때가 얼마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할렐루야. 온 세상이 내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마지막 결단의 시간,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다 높이 자 바짝 들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이분과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국민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마침내 주여 마침내 언엄령을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함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늘 센 척하고 아는 척하고 힘 있는 척했지만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버지와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주님 아시지요. 우리 회사 주님 아시지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과거도 주님의 손에 다 올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마침내 잘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